네, 할렐루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2명의 선지자 중에 우리가 묵상할 5번째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다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향으로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대로 이스라엘 신앙으로 귀의하려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았음을 증언하는 것이 이 요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문제투성이인 예언자 요나가 전한 5번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4장에 걸쳐 기록된 그의 행적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예루살렘을 비롯해 남유다 왕국까지 거의 전멸시킬 뻔했던 사건을 통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우리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공포의 대상, 악인이었지만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대상입니다. 실제로 모든 피조물은 전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거나 심지어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의 길에 서 있을 때면 몹시 애통해 하십니다. 요나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선지자를 파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당신의 피조물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보다 차라리 당신의 선지자가 선포한 멸망의 말씀을 처리하는 편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가 예고한 심판이 취소되어서 스스로 거짓 예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파견한 선지자가 거짓 예언자로 만든다 할지라도 죽음에 처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이방인을 위해 선민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비떼의 아들입니다. 아비떼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름은 진리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인생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대로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또 있는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심지어 꾸짖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까지도 억압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유가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의 기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재앙이 임하지 않자 실망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요나는 신앙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배신감에 힘겨운 싸움을 했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역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더 큰 악으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단순한 악독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지만 요나는 큰 악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더 큰 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요나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정의의 구원의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인내 때문에 정의는 빛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오로지 정의와 진리로 무장한 요나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그곳에 부어지는 니느웨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악인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심판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려고만 한다면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을 진리이고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악에 빠진 요나도 용서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살리는 것이 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기 나름대로 진리와 정의로 무장된 요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대판 요나는 모범적인 신앙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요나 신두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포용보다는 배제합니다. 더하기보다는 빼기를 즐기고 이해보다는 정죄가 앞섭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에 이 요나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이 성실한 일꾼들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일했기에 마지막에 고용되어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임금을 받은 것을 참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이들의 불평을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던지는 질문에 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본두냐.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기초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한 요나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과 무한한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큰아들도 이 요나입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 상속받았던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자 기쁨을 못 이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진설합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이 모범생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비상식적인 관대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석상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멀리서 불만만 쏟아냈습니다. 아비떼 아들 요나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니느웨를 거부하듯이 큰아들 요나도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에 거부합니다. 선배 요나가 니느웨를 심판을 주장했듯이 후배 요나도 방탕한 동생의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범생 큰아들과 방탕한 둘째 아들은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이런 아버지의 무차별적인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망각한 아들은 바로 요나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양 영화를 보면 전도연은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요나가 왜 그토록 불같이 화를 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도 돌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악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악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